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 3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참된 연합으로 살게 하소서.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정말 힘을 써야 한다. 하나 되는 일을 힘써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세상도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일치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가 되고 일치연합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그런 참된 연합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한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스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젤이라는 신학자가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는 보석 상자다 그랬어요.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는 보석 상자다. 그만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미덕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들이 부리는 종이나 노예들이나 갖고 있는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겼던 그런 고대 사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갑질이죠, 갑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높이고 존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참으로 잘못된 모습,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낮아져야만 높아짐을 받을 수 있다. 인자에 온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히 행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 제자들은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나,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온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명사형은 프라우테스고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인데요, 우리 잘 아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라우테스는 온유죠. 온유는 지나치게 노하는 것과 지나치게 노하지 않는 것의 중용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노할 때와
노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해야 할 때는 노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서는 쉽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고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잠자코 있으면서.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이거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고 분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니 어떻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니 다투고 분쟁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우리들의 믿음도 언제나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옛날 어느 숲속에 공작새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금실이 좋은 이 공작새 부부가 어느 날 사랑의 결실로 예쁜 딸 공작이 태어나게 돼요. 딸 공작새가 공작새답게 정말 어린 시절 아주 곱게 자라나더니 드디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숲에 살고 있는 총각 공작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집간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이 딸 공작새가 풀이 푹 죽은 표정으로 친정집에 온 거예요. 엄마 공작새가 걱정돼서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에? 시집에서 시집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예. 그러고 물으니까 이 풀 죽은 딸 공작새가 하소연을 늘어놔요. 엄마, 도무지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다 저를 따돌립니다. 그러니 제가 그 숲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딸 공작새 말 들은 엄마 공작새가 짚히는 게 있어서 다시 물어요. 너 혹시 아무 데서나 네 꽁지 활짝 펴 보이면서 뽐내고 그러지 않았니? 물으니까 딸 공작새가 아니 엄마, 이 아름다운 꼬리는 우리 공작새들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새들에게 조금 펼쳐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때 이 엄마 공작새가 딸 공작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번은 숲속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점잖게 타이르면서 여보게, 자네 대화 가운데 자동차 얘기는 좀 그만 좀 하게. 이 친구가 막 자동차를 아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동차 얘기는 좀 그만 좀 빼게 하면서 영국의 골퍼들 사이에는 젠틀맨 골퍼 상식이라는 말이 있네. 만일 좌중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지 않는다는 걸세. 그 이야기를 딸 공작새에게 들려주면서 엄마 공작새가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제서야 딸 공작새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집으로 날아가는데 그 뒤부터는 다시는 딸 공작새가 풀 죽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숲으로 돌아간 딸 공작새가 그 후부터는 그곳에 있는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온유 겸손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된 삶을 살고 일치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꼬리를 좀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꼬리를 좀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삶에 여러분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꾸 꼬리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언제나 온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으로 외톨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성도는 절대로 살면 안 된다. 언제나 온유 겸손하게 어디에 있든 잘 어울리는 사람, 세상에서도 성도는 온유 겸손함으로 잘 어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온유 겸손함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된 연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중반절은 오래 참음으로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다.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외부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저들과 맞서 싸움으로, 불굴의 의지로 싸움으로 대제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 형편이 처지가 이 모양이어서 이렇지, 환경을 탓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합니다. 남의 탓만 하면서 불행한 것은 남의 탓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 남의 탓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남 탓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또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 연합된 삶을 세워갈 수가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나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 다 좌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럽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분열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맙시다. 좀 더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꼭 쥐어줍시다. 그리고 함께 일어서십시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칼바르트가 하나됨을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연합된 삶을 살 것을 외칠 때 모든 독일인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저들이 다툼 분쟁을 멈추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 설 때에 여러분 라인강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넘어지고 조금 힘들다고 실족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아무리 전염병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도 처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되고 일치연합된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에서도 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좀 잘 참아, 아내도 남편을 잘 참아줘요. 부모는 자녀를 잘 참아주고 자녀도 부모를 좀 잘 참아줘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하나 일치연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성도는 좀 참고 견뎌야 돼요. 예? 이웃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맨날 싸우자 그러면 되겠어요? 참아줘야 돼요. 견뎌내줘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 일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참고 견뎌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다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서울로에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 간에 말이죠. 다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막 1인 시위를 하고 앉았고 막 목사 물러가라 소리하고 참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총회 재판국이 한 주도 쉴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교회 고소고발 소송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찢겨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린 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서로를 잘 참고 견디어주면서 하나 된 교회, 일치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마지막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 하는 말도 아네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담요를 던져준다는 의미입니다. 담요를 던져준다. 무슨 말이에요?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실수 덮어주고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용납은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을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참된 사랑,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덮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가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믿음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뜻을 상대방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용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약점, 단점 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을 그대로 두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 참된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상대방을 고쳐먹으려고 그래요. 아내들은 눈물 흘리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하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고치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사람, 자기 바라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가정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 죄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큰 아량으로 덮어요. 내가 지은 잘못 죄는요, 큰 아량으로 덮으려 그래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 서로 정죄를 하고 서로 비판을 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성도는 참된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면 얼마든지 허다한 죄를 다 용납하고 덮어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고 일치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되죠. 바르게 고치고 바꾸고 이래서 바르게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요즘은 10대만 돼도 너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2병 아시죠? 중2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중2병이야. 벌써 10대만 되면요, 말 안 들어요. 10대만 되면 너무 고치려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아예 남이려니 이래 생각을 해야 돼. 저건 이제 남이려니 이래 생각을 하고 독립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도 우리 자녀, 이 아들, 딸을 고치고 싶다. 저거 고쳐야 되는데, 바로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딸이 다 컸는데 고치고 바꾸어야 할 때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야 돼. 바꾸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바꾸고 고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사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그저 채워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내가 원수 줬다고 말이지,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다면 짐승이라는 얘기.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스스로 치료하며 살면 그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윈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심지어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목사님 돌아가는데 그만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아마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같으면 아니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이리 말씀하시고 저 빨간불에 지나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그거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말이 설교해놓고 어떻게 저를 목사 그만둬야 된다 추방운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 세상이 그래요. 교인들이 안 지켜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빨간불에 싹 지나가는 거를 교인 몇 사람이 지켜본 겁니다. 목사님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못 본 걸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까 빨간불에 지나가셨죠? 내일 점심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 몇 사람이 좀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설교해놓고 말이지. 그걸 어겼으니. 다음날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여기 목에다가 간판을 이렇게 걸고 가요. 점심시간에 그 교인들이 기다리는 식당에 간판을 더 걸고 가는데 그 목걸이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I'm guilty.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섭니다. 획 돌아서니까 뒤에도 간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털면 먼지가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털면 다 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용납을 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용납해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용납해줘야 돼요. 부모 자식이 서로 용납해줘야 돼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좀 용납해줘야 돼요. 너무 자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용납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용납하고 성도는 목사를 용납해줘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참된 연합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